기도의 응용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셔서 기도의 고수가 되시는 우리 모두 지적의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썼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별명 뭔지 아시나요? 사도 야고보에게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은 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있는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지 야고보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배기었고 무릎의 형태가 기형으로 변할 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기본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확신과 나의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과 신념이 선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말씀 속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말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은혜를 받아서 확신으로 기도하고, 그래,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나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라는 확신과 신념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신과 신념이 생겼다고 해서 바다를 걸으려고 했다면 다시는 바다에서 걸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나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샤머니즘과 토속신앙의 정서를 받아갖고 간절이라는 단어를 정성이라는 언어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무당이 굿을 하다가 굿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죠? 정성이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샤머니즘과 토속신앙의 정성 속에서 정성이라는 의미가 우리 기도 속에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진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확신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야 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긴 하지만 이 의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나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의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신분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나의 생각은 아직 악하고 나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은 아직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의 확신으로 생각하고 나의 신념이라 생각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누가 응답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냐? 나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 또한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은데 나의 확신이나 나의 간절함에 의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을 때, 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결정되어진다고 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나의 신념과 간절함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이나 나의 간절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내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그 믿음, 즉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화려한 수식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또한 내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귓가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올려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눌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귓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장 경계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예수님만 외쳐가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런 몽환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새벽 기도나 너무나 피곤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빨리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 몽환적인 기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죠.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응답이 응해졌는데 어떻게 응답이 응해졌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귓가에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을 가져올 수 없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귓가에 하나님의 눈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응답을 부르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본을 배웠어요. 이제 응용을 배워야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세 가지로 응답이 되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렇게 하마,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스의 응답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wait입니다. wait는 해석하면 뭐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려라 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인내를 훈련시키고 또한 우리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고 지금보다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기다려 라고 말씀을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마지막에 응답을 주시는데 마지막은 NO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응답되어지는데 그 응답이 NO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식칼 한 자루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식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NO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장난감 칼을 사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NO라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전지하심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심으로 때로는 나에게 예스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라 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된다 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직 오지 않은 큰 응답, 보여지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받은 응답, yes, wait, no 라는 그 응답이 더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절 1절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느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 그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째 아내가 누구입니까? 한나고 둘째 아내 이름은 브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집안이면서 왜 아내를 둘씩이나 두고 있을까요? 왜 둘씩이나 두고 있을까요? 눈치 빠른 성도님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첫째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내 한나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가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문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브닌나라고 하는 첩을 두게 되는 것이죠. 첩을 두게 되는데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돈, 외모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따지겠지만 이 당시 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출산하는 것이었죠. 아기를 많이 낳는 여자가 그 당시 때는 최고의 여자로 인정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놓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나에게 고통이었고 한나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한나가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까? 왜 한나의 삶에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한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한나에게 그냥 처음부터 자식을 주면서 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많이 주니까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왜 한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거리를 주시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암흑시대였습니다. 대제장인 엘리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이 모양 이 꼴이니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최악의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향하는 그 계획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한나의 기도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거리를 주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구별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들을 내어놓겠습니다. 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고통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자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타락했던 그 영적 시대에 개혁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던 그 시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타락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개혁할, 침체된 영적 상태를 부흥시킬 사무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러한 악이 낳지 못하는 고통을 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서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기도의 응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관계 문제라든지 또한 사업 문제라든지 또한 인생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가 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내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 지자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